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인데요. 15장에서는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 중에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소제와 전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인데요, 단독으로 소제를 드리기도 했고, 다른 제사, 예를 들어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화목제나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이렇게 소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붉은 포도주를 제단에 쏟아 붓는 것을 이제 전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늘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제와 전제는 주로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종류에 따라서 양이 달라졌습니다. 드려지는 양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더 큰 짐승일수록 더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에 4절에 보니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를 곁들여 드리고, 5절에 보니까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어린 양이고요, 그 다음에는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수송아지가 나옵니다. 점점 제물이 커지면서 점점 드려야 되는 그 소제와 전제의 양이 많아집니다. 먼저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곡물은 이제 우리 한 대, 두 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바는 얼마나 되냐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니까 1 에바가 22리터예요. 10분의 1 에바면은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죠. 2리터.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어린 양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에바, 한 2리터 정도를 드리는 것이고, 같이 순양 같은 경우는 10분의 2, 그러니까 4리터, 그리고 수송아지는 10분의 3, 그러니까 한 6리터 정도를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전제는요, 같이 갑니다. 같이. 양이 똑같아요. 기름은 4분의 1 흰을 어린 양일 경우엔 드리라고 하고, 전제도 포도주를 4분의 1 흰 드리라고 하는데, 흰은 어느 정도 되냐면 3.5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하고, 순양 같은 경우는 3분의 1 흰, 그리고 수송아지는 반 흰,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죠. 더 큰 짐승일수록 더 많은 양의 소제와 전제를 이렇게 드려야, 곡식으로 또 포도주를 쏟아부어서 기름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 순양, 염소 등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각 한 마리마다 얼마나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마리면 2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3마리면 3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싶어, 그래서 막 전제와 이
소재를 막 더 많이 드리고 나 좀 부족해 적게 드리고, 그게 아니라 정한 대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도 영광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또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점검할까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 열심히 살다가도 또다시 우리는 빗나갈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저기 이제 꼬린하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을 가리고 만약에 저 목표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면 제대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점점 목표 지점하고는 멀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머리에 있는 것을 풀고, 눈을 가렸다는 것을 풀고, 목표 지점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달려갈 때 끝까지 제대로 고린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봉사해야지, 또 일해야지, 섬겨야지 막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우리가 자꾸만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서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을 돌보고 있는지 자꾸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만 비춰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향기로운 삶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자꾸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타국인이라는 말인데요, 15장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국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본토인이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가 가나안 땅에 가면 타국인이 들어와서 또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도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재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 방법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 그대로 타국인들도 그렇게 드리면 내가 받을 것이고 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타국인이라는 단어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에게도 이렇게 적용하고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온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그리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명과 또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십니다. 십계명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사는 많은 민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땅을 품고 또 온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31절은 죄 용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삶을 살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네 라고 나중에 알게 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고의로 범한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부터 보면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타국인, 그 회중에 포함된 타국인도 동일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이제 회중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가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 그 속죄제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에서는 타국인도 동일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면,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속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0절, 31절에는 고의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동일하게 이것도 적용되는데,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알고도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알고 지은 죄를 훨씬 무겁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법을,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가지로 오늘 나눴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섬김과 노력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모든 민족, 이 광야 땅과 온 세계에 사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죄와 끝까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늘 점검하며 일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땅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일에 나와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또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된다고, 향기로운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늘 점검하며 또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또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광야 땅과 이 나라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며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오랫동안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늘 점검하며 일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땅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과 온 세계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선포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오랫동안 떠났던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